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금요일 아침 한 주를 정리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나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새해 계획이나 여행 계획, 자녀 교육 계획 같은 것들을 세워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곤 합니다. 코로나처럼 말이죠. 전 세계가 한순간에 멈춰 서버렸던 그 시간들을 우리는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예수님의 말씀을 더 멀리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을 살펴보면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인 기원전 597년경의 일입니다.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 백성들이 멀고 낯선 바벨론 땅에서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일어난 이유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에게 편지를 보내신 것입니다.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이 살던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던 그 약속의 땅에서 강제로 끌려나와 바벨론이라는 이방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절망이었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이제 끝이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런 편지를 보내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을 내가 아나니. 얼마나 따뜻한 말씀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절망하고 있을 때에도 여전히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리를 해보신 적 있나요? 특히 찜 요리 같은 것 말입니다. 갈비찜이나 닭찜을 만들 때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재료들을 넣고 불을 켜면 어떻게 될까요? 팔팔 끓어오르면서 거품이 일어나고 때로는 국물이 넘쳐흐르기도 합니다. 그 순간만 보면 실패한 것 같죠. 아, 이거 망쳤구나 싶습니다. 하지만 요리하는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센 불로 끓여야 고기가 연해지고 양념이 깊숙이 배어 들어간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뚜껑을 덮고 기다립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뚜껑을 열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부드럽고 맛있는 찜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 힘든 시간들이 마치 끓어오르는 물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망가져 가는구나 싶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요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더 부드럽게, 더 맛있게, 더 향기롭게 만드시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갔을 때,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순간만 보면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말했나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그 후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나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동굴에서 숨어 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들이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계신가요? 건강 문제로 고민이신가요? 자녀 문제로 마음이 아프신가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을 내가 안 하니.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다릅니다. 우리는 빠른 시간 안에 결과가 나오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릅니다.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고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씨를 뿌린 다음 날 바로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땅 속에서 보이지 않는 성장이 일어나고 적절한 때가 되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현대 과학으로 이것을 설명해 보면 더 신기합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처음에는 겉보기에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분자 단위에서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 분자가 종자의 세포벽을 통과하면서 세포들이 팽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DNA가 활성화되어 단백질 합성이 시작됩니다. 뿌리가 먼저 나와서 영양분과 물을 흡수할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새싹이 올라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치밀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어려운 시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내면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시고 더 지혜롭게 만드시고 더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만드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평안을 위한 것이고 우리에게 해를 끼치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그 과정이 고통스럽더라도 그 최종 목적은 언제나 우리의 유익과 평안을 위한 것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수술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수술받는 환자 입장에서는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수술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환자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치료하려는 것입니다. 암덩어리를 제거해서 환자를 살리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어려움들도 우리를 치유하시고 더 건강하게 만드시려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계속됩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함이라. 얼마나 아름다운 약속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히 현재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미래가 아니라 희망이 있는 미래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희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희망은 앞으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그런데 이 희망은 막연한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확실한 희망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중년에 갑자기 사업이 망해서 빚을 많이 지게 되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가야 했고, 아이들 학비를 대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분의 마음은 정말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가족들에게 고생만 시키는구나. 하지만 이분은 그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며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함이라.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작은 일들부터 시작했습니다. 청소 일도 하고 배달 일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신뢰를 얻게 되었고 작은 기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이분은 전보다 더 큰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어려운 시간을 통해 가족들과 더 가까워졌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의 실패가 없었다면 지금의 성공도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무너뜨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더 견고한 기초 위에 다시 세우려고 하신 것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가 실패했을 때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며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그런 상황에 처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70년이라는 시간을 정해 놓으시고 그 후에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의 크기입니다. 우리의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마치 탕자를 맞아주신 아버지의 마음과 같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가서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돼지우리에서 먹을 것을 구걸할 정도로 비참해졌을 때에도 아버지는 매일 길목에서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돌아왔을 때 달려가서 안아주며 용서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실망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라주지 않을 때, 배우자가 우리를 실망시킬 때, 친구들이 우리를 배신할 때, 우리 자신이 우리가 세운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그런 순간들에 우리는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우리의 실망과 실패를 뛰어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우리가 될 수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마치 조각가가 거친 돌덩어리를 보면서 그 안에 숨어 있는 아름다운 조각상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재 모습을 보시면서도 우리의 미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의 능력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도, 우리가 실패할 때에도,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현대 천체물리학자들이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빅뱅 이후 지금까지 약 138억 년 동안 우주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팽창이 무작위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교한 물리 법칙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이 질서정연한 계획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하나님께는 명확한 목적과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의 겨울을 지나고 계신가요? 모든 것이 얼어붙은 것 같고, 생명력이 없는 것 같으신가요? 그렇다면 나무들을 보세요. 겨울 나무들은 잎이 모두 떨어져서 앙상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나무가 죽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겨울 동안 나무는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다음 해 더 무성한 잎과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앙상했던 나무에서 새순이 돋아나고 꽃이 피고 푸른 잎이 무성해집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운 시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처럼 춥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새로운 생명력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계획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계획은 선한 것이고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때로는 그 과정이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를 수 있지만 최종 목적지는 항상 좋은 곳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계획은 평안을 위한 것이지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이 우리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좋은 상태로 만들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임을 믿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현재가 아무리 어두워 보여도 우리에게는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희망은 우리 자신의 능력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 백성들이 70년 후에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실망스러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평안을 위한 것이구나 라고 믿으세요. 절망적인 상황이 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세요. 이제 오늘의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지만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드신 분들, 가정의 문제로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참된 위로와 희망이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계획이 평안을 위한 것임을 믿고 우리에게 주실 미래와 희망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이웃들과도 나눌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모든 일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